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일에는 이런 도움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서 겪은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억울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이가 있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단락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바울 일행이 기도할 기도처를 방문하다가 점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에 들려 있었고 점친 이를 통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외침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가 바울 일행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암시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는 자신을 숭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녀의 외침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서 단지 최고로서 선호하는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여종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신을 숭배하는 복음, 그 다신을 숭배하는 그 이해로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서 걸림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행동이 며칠 동안 반복되자 바울은 괴로워하며 그녀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하고 그 즉시 그녀가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믿음이나 또 회심했다라는 그러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을 묘사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이 여종의 몸에서 나가자 그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던 주인들에게는 수익의 소망이 빠져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종의 회복이나 구원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수입원을 망쳐버린 바울 일행에 대한 분노만 가득해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갔고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와 그 반응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치유와 한 사람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역에 초래된 재산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나 금전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한 사람이 나음을 받는 것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 이유로는 바울과 신라가 성을 요란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소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로 인해서 로마 시민인 자기들의 생계에 해가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겪게 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서 부풀려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생계에 해를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고소의 또 다른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종교가 로마 황제를 향한 시민들의 충성심을 돌아서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타 종교를 용납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였지만 기독교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타 종교에 피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타적인 기독교의 성격은 결국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심으로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 과정 중에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옷이 벗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으로 이송되어 발이 착고에 채워집니다. 관리들이 간수에게 명하길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하니 바울과 신라는 이제 이 관리들의 허락 없이는 꼼짝없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든든하게 메어두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실이 25절부터 나타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밤이 깊어지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심한 매질로 인해서 그들의 몸은 상처와 통증으로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착고가 다 벗겨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간혹 일부 감옥의 문이 틀어져 열릴 수 있고 또 벽에 고정되어 두었던 착고가 떨어진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처럼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처럼 천사가 등장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탈출을 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그 기적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났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칼을 빼어 즉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과 모든 죄수들이 옥에 안에 있으니 스스로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외치죠.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가 어둠을 밝히어 확인한 후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바울과 신라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을 데리고 나가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이 간수의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아마도 그는 바울과 신라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점치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 여종이 두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라고 외쳤으며 또 바울에 의해서 그 여종이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빌립보의 시민이자 또 그 옥의 간수로서 익히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과 그 속에서도
달아나지 아니하고 평안히 있던 바울과 신라의 모습은 간수가 경외심을 갖기에 충분했으며 또한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구원에 대해서 그 간수의 마음속에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수의 질문 앞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간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선물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 가정에 세를 베풀어 줍니다. 간수는 그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주었을 뿐이지만 그 자신은 더 나은 죄의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제를 누렸으며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느님을 믿게 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5절에서 40절 단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젠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전날 자신들이 행한 매질과 구금이 충분히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면의 소식이 간수에게 주어지자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인사하며 안내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 전날 있었던 판결에 불법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로마법은 로마 시민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들의 상관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아무런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상관들이 친히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질을 당하기 이전에도 자신 로마 시민권자임을 외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침묵했고 고난을 받았으며 이제서야 자신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일찌감치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면 그는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반면에 빌립보에 남아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했는데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박해를 피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했던 그 자신의 외침이 무색해졌을 것이며 또한 빌립보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그 자신만 고난을 피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유는 이후에 빌립보에 오게 될 또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자신과 같이 그런 독단적인
독선적인 재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의 복음 사역자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살아 깊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상관들은 즉시 뛰어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과 신라를 달래며 빌립보에서 떠나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그 성에 남아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성에서 나가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난 뒤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바울과 신라의 고난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이후에 올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이 주장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의 형제들이 위로를 받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낳은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익과 우리들의 금전적인 이익, 그것에 목적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들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초점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점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나가라라고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기적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간수장, 그 간수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더 나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더 그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익,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금전적인 그 목적에 모든 초점이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악행을 또한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간수들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 늘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또 세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